성경 말씀 미가서 6장 우리 6절을 읽읍시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제물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 종류들의 예물을 언급합니다. 굉장히 진지한 예물들이 많습니다. 천천의 수대양이나 양 한 마리도 가격이 만만찮을 텐데, 천천이란 것은 엄청난 양의 양이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는 말은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제물에서 나온 기름이 그 정도 양이라니 엄청난 양의 제물을 말할 것입니다. 나아가 내 마다들을, 내 몸을, 물론 하나님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기뻐하시는 신은 아니지만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식이거나 혹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제물인 듯 보여집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고 헌신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뻐하는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뻐하는 예배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8절을 읽읍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심령에 이미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길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될 사랑의 자세를 정의라고 말하죠. 한때 정의란 무엇인가 수많은 유명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정의 같고 저렇게 보이면 불의 같고, 어제는 불이 같았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 정의 같고, 나는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환경 속에서 그것은 정의가 아니고, 나는 불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노력이 진사 정의였던 것을 보면서 인생의 정의라는 것이 참 가변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버스 안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제재하지 않는 부모를 보고 뒤에 한 어른이 젊은 세대에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세대가 지금 갑자기 자신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어떤 것이 정의가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보여지는 것만 꾸중하는 것이 정의인지, 아니면 저 여인이 저렇게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슬픈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정의일지, 끊임없이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 참 가변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가 정의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고 있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실로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발로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빙자한 것으로서 내가 나름대로 정한 정의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사랑을 빙자한 나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지켜보아야 할 때 내가 드리는 것이 어떤 제물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우리는 잠시 후에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을 때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 가운데 불과 몇 개만이 진실한 예배였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의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진실한 예물로, 진실한 제사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고, 하루를 살 때, 이틀을 살 때, 한 달을 살 때, 남겨진 12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참 정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람을 사랑하려는 몸부림이 여러분의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어떤 일이 별성하게 되는가? 그것은 겸손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올바른 제사, 성경이 말하면 정의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오늘도 참 정의롭지 않은 자기 자신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지속되어진 담임 목사의 그 부실한 건강을 돌보지 못한 모습을 인해서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죄송하게 됩니다. 좀 더 몸을 잘 간수하면 성도들에게 더 양질의 예배와 인도를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겸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정의인가? 인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의이며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이 정의다. 겸손이 정의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에게 겸손하지 않습니까? 평신도였을 때는 참 겸손하던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면서 교만해지고 장로가 되면서 거의 괴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전도사 시절에는 참 겸손하던 사람이 강도사, 부목사, 목사가 되면서부터 황당하기 짝이 없는 괴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초신자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저는 이 나이만큼 교회를 다니면서 초신자에게 상처받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목사, 장로에게 상처받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그런 일을 발생시키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소리 높이 외치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입니까? 교만을 떨 때부터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인자야, 성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익은 곡식이라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의 중직자들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를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교만한 목사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은 오늘도 제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앞에 나오는 숫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천천의 제물이나 만만의 기름 같은 이 엄청난 용어들을 동원하시는 것은 뒤에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결여되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사라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는 제사는 이미 제사가 아니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사람 앞에 겸손하지도 않는데도 은혜가 임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유일한 인류일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12월입니다. 열심으로 달려왔고 때로는 아쉬움도 남겠지만 누구나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을 기억할 만큼 유종의 미를 원합니다. 남은 12월 한 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랑 앞에서 겸손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은 저 단어들은 다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오늘이 쌓여진 현재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짠할주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저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언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임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과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겐 또 하나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각과 청각을 누릴 수 없는, 다시 말해 이 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우리의 마지막 종말, 일명 죽음의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남은 생애가 길다고 보이지만은 순식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될 것이다. 그때는 천년이 하루 같았구나, 80년이 하루 같았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 아깝습니다, 아쉽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중에 누구도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수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딱 섰을 때, 우리가 10살 때 죽었든지 70살에 죽었든지 90살에 죽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딱 대면하는 그 순간 우리 중에 누구도 불공평합니다. 나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는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묵상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억울한 취급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하나님이 무한히 기다려주셨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사람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당신의 종들을 통해 들려주셨고, 양심을 통해 들려주셨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부모, 형제, 가족, 자녀, 자식, 손자, 손녀를 통해서 큰 우레와 천둥과 같은 소리로 각자에게 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누구도 불공평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로 하여금 교회를 좀 더 다니게 하시지요, 설교를 좀 제대로 듣게 하시지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기다리셨고 완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던 세상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오늘 자 날주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 20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던 것을 기꺼이 찾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해 주고 계시죠. 또 하나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벗어나서 아버지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오늘도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뻐하는 비유이고, 또 하나는 길거리를 방황하고 양떼를 떠났던 양을 찾아가서 기꺼이 찾아오시는, 양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12월 첫날 이 아침에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 계시는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릴 때 아버지는 동네 저 먼 어귀까지 나와서 오늘도 당신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특별히 오늘 초등학생들이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땅에서 세상이 살자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남을 짓밟아야 돼, 남을 다 무시해야 돼, 남들은 다 도둑놈이야, 그래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두 팔 벌려 받아주실 것이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거야 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년, 30, 50, 60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한 명이 존재하는 그 교회를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수양의 짐승의 기름보다 더 기뻐하는 예배로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한 명이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시대 교회를 살리고 무너진 가정들을 살리게 될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12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의 한 달, 겸손의 한 달 여러분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